제43과 천년왕국과 신천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년 환란 기간이 지나고 인류를 미혹하였던 마귀가 잡혀서 무저갱에 던져져서 천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됩니다. 천년이 차서 잠시 노임을 받은 사단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지만은 결국 잡혀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첫 번째, 천년기의 개념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에 표현된 천년왕국은 마귀가 결박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통치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사단이 결박되는 시기입니다. 사단이 잡혀서 결박이 된 후 무저갱에 던져지고 임봉이 됩니다. 그리고 공의와 평화의 시기입니다. 예수님의 공의가 도래하고 평강이 강같이 넘쳐나게 됩니다. 두 번째, 천년왕국에 대한 여러 학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문자적인 천년을 부인하고 영적으로 해석하여 천년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에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후천년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이후에 있다는 주장입니다. 전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임한다는 주장입니다. 전천년설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역사적인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천년설의 입장에서 본 종말의 순서는 어떨까요? 그리스도께서 공중재림을 해가지고요, 성도들이 변화가 돼서 들림을 받게 되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지상에서는 대환란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을 하게 되고요, 천년 왕국이 건설이 됩니다. 사단의 일시석방과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은 후에 사단이 멸망하게 되고요, 악인들이 부활하고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흰보자 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천 신지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의 통치는 그리스도의 통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성도들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통치 영역은 세상의 전역과 땅 아래와 하늘까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의 성격은 정의로운 나라이며 평강의 나라이며 변화된 나라이며 풍요한 나라입니다. 연기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심판하는 보좌들과 첫째 부활에 대해서 나옵니다. 심판하는 보좌들, 그리고 첫째 부활, 옥에서 노임을 받는 사단에 대해서 나오게 되고요, 사단의 대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번째, 백보자 심판, 흰보자 심판이라고도 합니다. 흰보자 심판의 성격은 심판자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심판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흰보자 심판의 목적은 죄인의 사망 선고를 확증하는 거고요, 흰보자 심판의 결과는 죄인들에게 각각의 형벌이 부과되고 그리스도를 배척한 사람들은 모두 불못이라는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신천신지입니다. 심판이 끝난 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최후의 심판이 있은 후에 새로운 세계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며 여기에는 신랑 예수님과 신부인 성도들이 함께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고 선언을 하시고요.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1장 9절서부터 22장 5절까지는 어린 양의 안에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과 성의 크기와 성의 재료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고 현실 세계를 도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수많은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기 1000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여 수많은 이단들에게 미혹되어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팔고 산으로 가기도 하고 집단생활도 하였습니다. 미국에서도 몰몬교나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 재림의 날짜를 정하여 미혹하기도 하였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세력을 확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전 교주인 안상훈 씨가 1988년에 또한 1912년도에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다미성교회 즉 지금의 현재 예루살렘 교회인 이장림 씨는 1992년도 10월 28일에 휴가가 있다고 하면서 신도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2027년도에 또한 2030년도에 예수님 오신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는 것 그 자체가 이단시로 여겨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종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상히 여기거나 아니면은 미혹되어 신천지 등 종말론을 잘못 해석하는 이단으로 빠져가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종말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종말론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종말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현실을 도피하는 수단이 아닌 당대나 후대에 이루어질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유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 우리들을 부르시는 과정이므로 기쁘게 맞이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주신 그 직장과 사업과 가정에 충실하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잘 돌보고 또한 우리 가정들이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함으로 믿음을 갖고 깨어서 주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며 믿음으로 산다면은 그것 자체가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에서 특별한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의 진실한 신앙의 자세와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우리의 종말을 준비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